오늘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낙천지명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낙천지명 주제는 청춘입니다. 그냥 청춘일까요?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말하는 청춘을 말하라 시간인데요. 내 청춘의 상징이란 주제로 카톡으로 사전에 문제를 드렸고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살펴볼 건데요. 다마스를 타고 친구들과 올레길을 갔던 그 올레길에서 신앙에 대해 생각했던 터닝 포인트였다. 님은 밑바닥, 내 청춘 지금 밑바닥을 막 기고 계신가요? 네, 저와 심정이 약간 고민하신 분 같은데요. 우리 추호성 전도사님, 청년부 전도사님이죠. 치열한 고민의 흔적 일기장. 일기장을 진짜 쓰셨나봐요. 직접 전도사님이 따뜻한 정말 어른, 아버지시죠. 김지철 담임 목사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멋지고 설레는 밤입니다. 음악도 아름다운 음악이었고, 여러분 어떻게 따뜻한 차 한잔 하셨습니까? 네. 따뜻한 차 한잔도 마시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책 김난도 교수가 쓴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책을 함께 읽으면서 이 세상의 베스트셀러를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좋을 것인가. 여기서 무엇을 배우고 또 어떤 또 비판적인 눈으로 이것을 볼 수 있는가 하는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세상적인 여기에 처세적 지혜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경험적 지혜. 어떻게 내 인생을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온 그 모든 것들을 좀 나누고 싶은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좋다.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읽은 우리 청년들이 그런 질문을 저한테 했는데,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 책에 나온다는 거예요. 위로하는 것, 격려하는 것, 때로는 도전하는 것, 때로는 인내하는 것, 때로는 그 어떤 어려움들을 수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들었던 얘기와 참 비슷해서 약간 좀 당혹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다 하는 지적을 해줬어요. 다른 말로 또 조금 바꿔 표현하면, 그 교회 나가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도 이런 책 몇 권 읽으면 인생을 좀 멋지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속에 그 질문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약간 고민을 했어요. 이거 읽고 교회 안 나온다고? 여기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자그마한 지혜들이 있는데 굳이 뭐 꼭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죠? 또 헌금도 내야 되고, 이걸 다 해야 될 것인가? 목사로서 이것을 어떻게,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르다는 얘기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대학생들한테 강의를 시작했어요. 소크라테스적으로. 맞다.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별거 아니다. 죽는 소크라테스가 더 행복한지 멀쩡히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한지 모른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죽음 별거 아니다. 그 죽음 앞에서 떨고 있었던 어떤 학생이 참 정말 저건 그럴까? 그러다가 그럼 내가 한번 실험해봐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총을 딱 들고 교수 앞에 딱 갔습니다. 교수님, 죽는 거 뭐 별것 없으시다고요? 근데 장전이 돼 있는데 제가 교수님 한번 정말 죽는 거 괜찮은가 한번 제가 시험해 보겠습니다. 딱 하고 총을 갖다 들이댔어요. 교수가 어땠을까요? 기겁을 했습니다.
야야야 이게 무슨 총 빨리 치우라. 아니 죽는 거 뭐 괜찮다 하십니까? 행복하다 하십니까? 하고 달려들었어요. 그냥 뺑소니 쳤어요. 여러분 이거 어떨까요? 죽음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불교나 소크라테스가 갖고 있는 그 경지를 보면 굉장히 높은 경지는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죽음은 현실이라고 합니다. 죽음은 아픈 것, 죽음은 인간을 가장 흔들리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흔들림이 우리 기독교적 신앙에서 접근을 한다면 뭘까요? 하나는 죽음이고 고통과 죽음이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의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의미성에 대한 문제. 여러분 그 질문하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이 지옥을 계속 갖고 있어도 되는가?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인생의 복인가?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목표는 뭘까? 하는 내 인생의 의미성에 대한 질문이 두 번째 인간을 흔들리게 하고 아프게 하는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양심이 자꾸 걸리는 것. 남을 속일 때, 남에게 해를 끼칠 때, 내가 양심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때 내 실존 자체가 흔들리잖아요. 이 죄책, 이게 인간을 엄청나게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인문학적인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보이십니다만 인문학적인 대답 그건 역시 모르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묻기는 하는데 몰라요. 저는 여기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기독교는 이 인문학적인 고통과 슬픔과 아픔에 대한 질문 이상의 것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하는 부분들 그것을 뛰어넘는 결정적인 대답을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새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 많이 생겨졌잖아요. 그래서 인문학책을 요새 안 읽으면 마치 구시대에 사는 사람처럼 우리가 취급을 받을 정도로 인문학, 경영학에서도 인문학, 과학에서도 인문학. 여러분 인문학을 하는 분들도 인문학적인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기독교적인 것이 인문학과 비교할 때 아주 처지는 것인가? 인문학을 관심 가지면 기독교 신앙을 포기해야 되는가 하는 또 하나의 질문이 우리 젊은 마음들 속에 생겨집니다. 한번 여러분 2000년 전으로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 보면 당시가 어떤 이 서구 사회가 어떤 세계였느냐면 그레코 로만 시대였습니다. 헬라 철학과 헬라 문학과 헬라 사상과 그 다음에 로마의 법제도와 로마의 문화 이런 것들이 이 구라파 전체를 붙잡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거기에 누가 등장하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레코 로만의 인문학적 세계 속에 출발한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놀라운 자부심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인문학 바다에 돛담배 하나가 딱 띄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인문학적인 그 모든 세계를 뒤집어 놓기 시작합니다. 변화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죽음의 문제, 인간 생의 목적의 문제,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치열한 질문만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답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막 가슴이 떨려요. 야,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문학적인 그 인간의 문제, 흔들림, 인간의 그 고통, 아픔에 대한 것들을 넘어서는 기독교의 해결책이 뭘까요? 분명히 비슷한 것이 있어요. 처세적이고 경험적인 지혜론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잠언이나 전도서를 읽어보면 금방 비슷한 게 많구나.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돈은 어떻게 벌어야 되는가? 내가 갖고 있는 결혼과 사람은 어떻게 사귀어야 되는가? 내가 친구는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일반 인문학적인 질문과 성서적인 질문의 대답이 비슷한 게 참 많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뛰어넘는 게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거든. 그게 바로 뭘까요? 저는 거기에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흔들리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인물이 있었어요. 누구였겠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뭘 뜻하죠? 지금 시간적으로 깜깜한 밤입니다. 아주 이렇게 휘황찬란한 조명이 있는 밤이 아니라 깜깜한 보이지 않는 밤인데 이것도 금음달. 이게 금음달인가요? 이게 금음달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맞나요? 금음달. 그 다음에 이 밤중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제자들이 배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이렇게 막 출렁이고 밤에 폭풍우가 보니까 두리고 떨었어요. 근데 한밤중에 누가 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는데 예수님인지 몰랐으니까 누구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나다 그럽니다. 여러분 집에 누군가가 누구세요? 근데 나다 그러면 문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까? 근데 나다 그런 게 아버지면 열어주죠. 그러니까 나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다 그러는데 아버지네. 나다 그러는데 어머니네. 나다 그러는데 남편이네. 아내네. 다 열어주죠. 나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입니다.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라는 말이 나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다 하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여기에 베드로가 앞장에 있었어요. 베드로는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가면서 모든 것을 경험할 줄 아는 사람.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참 보배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그럼 예수님처럼 걸어가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나로 물 위로 걸어오라 명하소서 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처럼 여기서 몇 발자국을 딱 갔어요. 근데 여기 뭐가 일고 있죠? 지금 폭풍우가 이렇게 일고 있어요. 물결도 여기 막 일고 있어요. 이거 흔들려요. 이 실존은 무슨 실존이죠? 흔들리는 실존이에요. 아까 제일 처음에 여러분 무슨 실존이라고요? 흔들리는 실존. 이 흔들리는 실존에 못 보고 나왔죠? 예수님 보고 나왔어요. 뭐 듣고 나왔죠? 예수님 말씀 듣고 오라 그런 말씀 듣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까지 이제 중간까지 왔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보기 시작해서 나왔는데 이제 폭풍우가 자꾸만 치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고 뭐가 보일까요? 물결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도로 가야 되겠다 하고 뒤를 돌아봤어요. 어땠을까요? 너무 많이 왔어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갖고 있는 실존의 문제예요. 조금만 왔으면 금방 탁 하고 돌아 붙잡으면 될 텐데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너무 많이 왔죠? 이제 예수 안 믿으려고 예수 안 믿을래. 이제 저놈들처럼 내가 뭐 할짓 안 할짓 다 해보고 싶어.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왔네. 내가 예수 믿고 지금 투자한 게 얼마나 되는데
나를 보고 사람들이 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내가 얼마나 되고 내가 여기에 쏟아놓은 정성이 얼마인데 그렇다고 다시 예수님을 향해서 가려고 하니까 너무 멀어요. 이 고민인 거예요. 우리 청춘들이 갖고 있는 고민. 앞으로 가려고 그러니 안 보이고 뒤로 돌아가려고 그러니 너무 많이 와서 돌아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빠져들기죠. 오도 가도 못하는. 여러분 흔들리는 건 괜찮은데 빠지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흔들려도 괜찮아요. 예, 흔들리는 사람이 살아있다는 사람.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빠지니까 결국 누구를 불렀어요? 주님하고 불렀어요. 이때 뭐가 나와요? 이때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여태까지 한 기도 어쩌면 가짜 기도인지 몰라요. 왜냐면 흔들리지 않고 기도했으니까. 그냥 밥 먹을 때 기도하고 하루 세 번은 기도하잖아요. 틀림없이. 네? 끼니마다. 근데 그 기도는 어쩌면 독백 그냥. 근데 진정한 기도는 자기의 흔들림이 절감할 때. 주여 하고 불렀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정이 그렇고 쉽지는 않아요. 오늘 하면서 여러 가지 흔들림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흔들림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아까 죽음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난 부활이다. 난 생명이다.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흔들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난 길이다. 난 진리다. 여러분 길과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이 너무 막론할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은 죄 있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 인생의 의미성의 문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통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시고 여러분 질문, 정답 이것을 너무 찾지 마시고 오히려 정답이신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함께 인생을 도전하면서 새롭게 갈 것인가 이것에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들의 흔들림이 흔들리면서 그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